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모든 성도와 또 세상에 소망이 하나 남아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16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은 누구인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의는 곧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소망을 얘기했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 때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오히려 그 너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혹가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성도와 동행하는 영,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와 함께하는 그런 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 사니까 한국의 유행가 가사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유행가 가사 가운데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우쭐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또한 권력자는 권력을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곧 법이다 그렇게 하기 쉽지만 성도는 잘 나갈 때 오히려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충고와 권면을 내가 무시할까봐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보여주었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내가 다시 오면 너와 백성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초조했어요. 7일 다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기 나와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 똑같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이제 왕이니까 그런데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치고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의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군중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 하고서 거기에 온 신경을 기울여다 보니까 정작 약속을 완전히 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권력자처럼 여론조사에서 내가 인기가 몇 %인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반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딱 하나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란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요령인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에게 계속 자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은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이시죠. 성령이 아니시면 교회는 한순간도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크게는 두 가지, 세분하면 세 가지인데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먼저는 매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중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령이 중재 안 하면 말씀을 한마디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하늘 성전과 또 이 땅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또한 성령은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를 집행하시는 주체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있어요.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죄를 씻음받고 또한 내가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성찬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성찬도 성령이 중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를 성령이 중재하실 때에 오늘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중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그 다음에 세례, 성찬 가운데에서 그 빈도수를 보게 되면 말씀은 매주 시행이 돼요. 그런데 성찬은 때때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성찬을 받아요. 그런데 세례는 성도의 일생 가운데서 딱 한 번만 받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할 때에 새로 목사님한테 다시 안수받고 세례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은 내 죄가 떠오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 제사장이 자꾸 바뀌면서 또 그 바뀐 제사장한테 또 통해서 중재해서 그 죄 씻음 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내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씻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올리셨다. 그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번이란 뜻이에요. 한 번, 평생에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으신 것처럼 나의 세례도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번. 따라서
어찌 볼 때는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단 한 번의 제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제사에 비해서 더 나은 정도가 사실은 아니죠. 유일한 제사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 번의 제사 드리신 것처럼 세례가 딱 한 번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에 내 죄의 씻음을 받고 그럴 때 나한테 믿음이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번 들어올 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성장은 있지만 최초의 믿음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찬도 똑같죠. 성찬도 바로 그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서 성찬도 역시 초점은 그 제사, 단 한 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단 한 번의 제사라고 했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두 번째 만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단 한 번의 세례를 받지만 그로 인해서 성도는 변화가 된 게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두 번째 우리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해서 세컨드 찬스가 생긴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은 후에는 달라지는 것은 나는 세컨드 찬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가운데에 보여주셨는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 지은 죄가 있어서 불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무조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죄하기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을 때 그 죄가 어떤 죄인가? 그 여자가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가? 물론 그게 포함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한 것처럼 너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남을 용서하면서 살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나는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나는 이미 과거의 죄, 나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어떤 죄가 떠오를까? 그것은 아직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골자라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성도가 되었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나올 때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할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 사실은 내 자신의 허물도 내 자신의 약점도 쥐고 있어요. 그걸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꽉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더군다나 남의 허물, 남의 그 짐을 내가 놓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따라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이제는 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용서하는 죄, 영어로 얘기해서 let go 하는 거. 그 유명한 만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주제가 나오잖아요. 다 놔버려라, let it go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용서라는 뜻인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성도는 얽매기 쉬운 죄는 내 죄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얽매기 쉬운 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흠잡고 헐뜯고 시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가 나한테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단번에 제사, 더 나은 제물. 28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나온 그대로죠.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다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다 청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가 더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용서함 받고 남의 모든 잘못도 다 놔주고 용서해주고 죄와 상관이 없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beyond, 죄 너머에, 죄 너머로 간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참 기뻤어요. 아, 죄와 상관이, 교회와 성도가 죄와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인정하지 못한 걸 다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때는 내가 내 눈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대의 우리 성도들 교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걸 제가 알아서, 교회에 눈이 있다는 시야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 때, 그럴 때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경고 메시지가 거기에서 나오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그 일제기 토마스 아 켐피스가 한 말이 있어요. 성도가 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십자가는, 내 죄의 십자가는 이제 없어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남의 짐이에요. 남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그걸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그거를 내가 십자가를 받듯이 내가 그걸 지고 갈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쉬운 멍에를 메어주겠다. 왜 쉽겠어요?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너의 죄의 짐은 무거웠지만 그 짐은 다 나한테 맡기고 성령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은 이제 네가 성령의 지시대로 남의 허물을 네 어깨에 쥐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때는 짐이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의 십자가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는 십자가의 짐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28절 처음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여기 드린다는 말하고 담당한다는 말이 구분을 했어요. 구약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들고 갔어요. 제단에 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깨에 지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 사랑으로서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건 마치 나한테 지어주신 십자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후에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 데에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되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 그 단번에 지은 제사가 뭔가,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어깨에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를 벗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벗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초림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온 천하가 다 보게끔 오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 내 십자가를 벗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께로 갈 때에 그 짐이 벗어지는 것이죠. 그 짐을 벗은 후에 찬송가에 이르는 그대로 내 십자가를 벗은 후 내 멸류관을 쓴다고 해요. 멸류관하고 십자가 바뀌어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는 묵묵히 그 남의 짐과 남의 허물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끝날까지.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평생 그 십자가를, 등에 있는 십자가를, 어깨에 십자가 매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볼 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뭘 볼까요? 저 사람 등에, 저 사람 어깨에 짐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서 우쭐대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과연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 교회와 저 성도의 어깨에 과연 예수가 지어주신 그 짐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묵묵히 지고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단번에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성령의 중재로 깨달을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지요. 반드시 오지요. 성령이 감동 줄 때 저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가 진짜였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볼 때에 따라서 성도가 지고 가는 그 짐은 곧 전도의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할 때는 반대로 전도가 막힌다는 것도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동행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재림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 행하신 그 큰 일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57장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